오늘 수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요. 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그저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누구나가 전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하위권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 하고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아도 국민소득이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취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잡힐 듯 하면서 막상 가보면 없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극이 있는데요. 그 파랑새를 보면 성탄절 전야에 가난한 집의 아이 2명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추억의 나라로 갔다가 미래의 나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랑새를 찾는 거예요. 그 파랑새가 곧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파랑새를 찾으러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두 아이가 파랑새를 못 찾아요.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나가봤는데 글쎄 새 한 마리가 자기들 처마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파랑새였어요. 그때 그들이 깨닫죠. 아,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까운 데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이냐?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바로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도 안타깝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면 행복하다고 느끼질 못해.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성경은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찾아 헤매요. 마치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안 주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걸 찾아 헤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 북쪽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남쪽 나라는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남쪽 유다에 있죠.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잖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해.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채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이쪽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로 잡혀가죠. 그 잡혀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성경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싸운대. 누구랑 싸운대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민족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래요?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너희 후손들과도 싸울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싸운다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논쟁할게. 고소해볼게. 자, 법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내가 너희들과 싸우고 싸울 거야. 다시 싸울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왜 싸우려고 하느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아라. 기띔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기띔을 구브로라고 합니다. 구브로. 구브로는 지금은 사이프러스 섬을 말해요. 구브로 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띔 섬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구브로 섬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구브로, 기띔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것. 또 다음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보아라. 게달은 어디냐면 아라비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라비아 지방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지방도 봐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동서남북 그 어디든 어떤 나라든 살펴보아라. 이 같은 일이 있었는가를 봐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같은 일이 무엇이길래?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라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야, 기띔 섬들을 봐라. 게달에도 봐라. 그 어디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비록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렇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죠. 기띔이나 게달이나 다른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만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호와 나를 배반하느냐? 어떤 나라든 그들의 신을 배반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배반하냐?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과 싸울 거야. 어떤 사람이 맞는가 보자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배반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그들의 신이 뭡니까?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건 신이 아니야. 우상이야. 가짜야. 그런데도 목숨 바쳐 섬겨.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배신하고 엉뚱한 것을 찾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섬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드리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로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팠다. 자, 웅덩이를 어떻게 파냐면 회반죽을 만들어서요. 그 구멍을 판 다음에 회반죽을 다 발라요. 그리고 회반죽이 마를 거 아닙니까? 마를 때 거기다 물을 가둬둬요. 그러면 그 물이 시간이 흐르면 썩어요. 물을 다 말았지만 악취가 나요. 근데 그마저도 이 회반죽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가다 놓은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근데 나를 버렸다.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그 담겨진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며 아울러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이 생수의 근원은 무엇을 말하냐? 영생을 말해요. 즉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여호와인데 너희들은 영생을 버렸다. 왜? 영생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생은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살아있을 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살아있을 땐 권력이 필요해. 쾌락이 필요해. 살아있을 땐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과 하나님이 영생의 근원인데 영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필요를 따라 행복을 찾아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졌다. 터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수상가옥에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거기 물이 흐르는데 물이요 딱 봐도 흙탕물 중에 흙탕물이야. 너무 더러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강물이거든요. 용변을 봐요. 그런데 저쪽 옆에는 용변 보는 사람 옆에는 양치질을 해. 그 물에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용변 보고 있는 그 더러운 물을 받아다가 식수로 사용하더라고요. 물을 받아다가 가라앉히는 거야. 침전물을. 그리고 위에 있는 걸 떠먹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야, 왜 이렇게 살까? 저도 그 물을 먹고 심하게 배탈이 나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아, 내가 먹은 물이 전물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서 샘물을 파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살까? 근데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에 대한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얄미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버렸으면 괜찮아.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얄미운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 예배도 드려. 제사도 드려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 대신에 다른 신도 믿어.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믿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안전장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안전장치, 또 다른 신들을 다 믿는 거야, 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알, 아세라 이 신들이 주는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한다. 현대인들, 현대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할 거예요. 네, 저는 교회만 다녀요. 하나님만 믿어요.
제가 질문 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리면 말씀 듣고 은혜 받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예요. 사람들은 또 대답할 거예요. 저희 집에 불상도 없는데요. 무당 안 찾아가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이야. 우선순위야. 쉽게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1순위인 것처럼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부족해. 돈이 필요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돈. 내 머리에 늘 돈만 생각나. 그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 돈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 사랑이 유별난 분들이 있어요. 가족.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려오고 가족이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 연인. 사랑하는 연인. 그 연인이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부처만 우상이 아니고 돌덩이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혼합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렸다가 하나님은 올렸다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은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싸우리라. 너의 우선과 싸우리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라고 말했거든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특별히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구체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그만큼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돈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제가 볼 때 예전보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심해졌어요. 아주 심각해졌어요.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은 유용해요. 돈이 있으면 아주 훌륭해. 교회도 돈이 있어야 건축하고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 거예요. 돈이 유익해요. 그런데 돈에 빠지는 순간 우상이 된다. 그건 유익한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적절하게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달러를 보면 그 달러마다 조그맣게 글귀 하나가 있거든요. In God we trust라는 글씨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 근데 여러분 달러를 볼 때 그 글씨를 찾아봐요? 아니요. 뭐 봐요? 숫자 봐요. 숫자. 이게 1달러구나. 아, 이게 100달러구나. 숫자를 세죠. 그 어떤 사람도 그 글귀를 안 보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나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문제야. 그게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바울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은 특별히 쾌락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그 쾌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쾌락에 빠진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신은 즐기고 마시는 쾌락에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은 부끄러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쾌락이 행복인 줄 아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다 들어있는 거야. 돈, 명예, 권력, 쾌락,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건 다 뭐라고요? 세상 것이라.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 헤맨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했던 그 모든 행복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다른 말로 사라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 그 생수의 근원이 뭐라고 해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 구원과 영생의 행복은 영원한 거라. 나머지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안타까운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권력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며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고 그의 행복은 물질에 있다, 군사력에 있다, 권력에 있다, 착각에 빠져서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가 쾌락을 즐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의 아내가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요. 그 물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거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다행스러운 건 노년에 회개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노년에 그 고백한 내용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한 절이에요. 짧은 구절, 긴 구절도 아니야. 그런데 헛되다는 말이 몇 번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이나 얘기해요. 다 헛된 거요. 내가 돈을 추구했던 것도 행복이 아니어서 헛된 거야. 내가 쾌락을 추구한 것도 헛된 거야. 헛된 거야. 헛된 거야. 다 헛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한 게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의 결론이죠.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었구나. 행복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청년의 때, 즉 젊을 때, 어릴 때 빨리, 가능하면 빨리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다행스러운 건 솔로몬은 깨닫기라도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 예레미야를 보내므로 너희들 정신 차려. 날 배신하면 안 돼. 나는 생수의 근원이야. 너희들이라는 건 너희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후손들과 싸울 거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반대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샘을 얻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찾으라, 믿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어요. 단절됐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야. 그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부활이 정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으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사망이었으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이요 행복을 찾아 헤매요. 하나님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찾아 헤매요. 성공한 남자들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합니다. 몇 번을 하냐? 5번을 했어요. 그런데 다 헤어졌어.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결혼을 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남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 결혼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동거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예수님이 그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즉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물길로 왔잖아.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의 물이기 때문에.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이 생수의 근원이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 우물물의 물처럼 또 목마른 거예요. 행복한 줄 알지만 또 행복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나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영생의 물을 마시면 영혼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영생의 물이 점점 풍성해져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내 안에서 그 영생함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내게 계속해서 그 축복이 흘러넘치게 된다. 즉 행복함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는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영생이에요. 왜? 안 죽어요. 지옥 가도. 그것도 영생이야. 천국 가도 안 죽으니까 영생이야. 그런데 영원히 똑같이 살지만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장수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살 때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병을 계속 앓고 오래 사는 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생은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생이에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으로. 둘 다 영생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생하는 거고 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 영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그 환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생수가요 어떻게 되냐면 길 가운데 그냥
흘러넘쳐. 그게 천국이야. 생수가 흘러넘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라. 그 생수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생수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흘러서 길에 넘친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시작됐고 이제 천국의 삶이 시작됐고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천국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는 그 영생함을 정말 기쁨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은. 대신에 천국에는 그 방해 요소가 요만큼도 없어요. 무슨 차이냐?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기억하셔요? 그때 주님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며 얼마나 기뻤어요. 그 기쁨, 그 영생의 기쁨, 그 기쁨이 천국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삶에 찌들고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마귀가 공격하고 죄의 덩어리들이 막 넘쳐나니까 내가 죄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기쁨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 문제다 이거. 그 차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은 천국에서는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지속하며 누려왔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물동이를 버렸다. 물길로 올 때 쓰는 내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눈총 피해서 낮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를 전했어요. 이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동이고 뭐고 안에 다 하찮게 보이는 거야. 그냥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상관없어. 막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요, 행복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끝까지 누리는 게 중요하죠. 천국은 이 기쁨을 방해할 게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볼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쁠 수 있죠? 계속 주 안에 있는 거야. 주님 안에 있으니까 영생의 기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해도 부해도 풍성해도 빈곤해도 괜찮아. 나는 어디야 무엇을 하든지 나는 행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으면 불행해.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없어도 행복해. 안 돼도 행복해. 망해도 행복해요. 실패해도 행복해요. 길이 막혀도 행복한 거예요. 왜? 이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내가 믿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터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싸우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하죠? 많이 없죠? 해도 안 되는 게 많죠? 그렇다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걸 찾아 헤매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수박을 살 때 리어카에 수박 장수가 수박을 잔뜩 실어서 다녔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수박을 살라고 가면 어떡합니까? 칼로다가 세모로 탁 이렇게 오려갖고 탁 찍어서 줘. 그러면 수박이 속까지 빨갛게 익었으면 괜찮군 하고 한 번 먹어보고 다시 꽂아서 그 수박을 우리가 사왔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죠. 요즘 웬만하면 다 익었으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수박 장수가 딱 오려갖고 주잖아요. 딱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 기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기뻐요. 당신이 볼 때 내가 불행해 보입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쓰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며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끝까지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